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말은 인간에게 주어진 축복이며 인간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는 이유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기도 하고 털어놓기도 하고 나의 생각을 전하기도 하고 우리의 의견을 공동체 내에서 피력하기도 합니다. 말은 분명히 선한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묵상을 하면서 드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가운데 혀는 길들일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모두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고 이 두 가지의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미리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길들일 수가 없고 인간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많은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드는 의문이었습니다. 길들일 수 없는 것, 발전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금 묵상을 하면서 그냥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말을 조심하라 이것보다는 오늘 본문에 분명한 대상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1절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은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 당시 형제들에게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서 우리는 반대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 안에서라면 장로님이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신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기 위해서 저와 같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할까요?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남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 앞에서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중설교나 연설에 대해서 거부감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리더로서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령 정치를 하기 원하는 사람들을 남을 이끄는 것을 좋아하고 대중 연설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것을 선호하게 됩니다. 말을 잘하고 대중 앞에서 거부감 없이 두려움 없이 연설하고 남을 이끄는 것은 모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진 재능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이 복잡한 사회 가운데서 각기 다른 의견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찬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선생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 선생이 됨으로 인해서 말을 통해서 가르침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위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덜 조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선생일 경우에는 더욱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역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됩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선생들이 사람들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은 언제나 말이 첫 번째입니다. 설명을 하고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수적입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말을 조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통해 공적으로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가르침을 베푸는 자의 말이
그리고 그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혀의 말의 위험성은 극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세 가지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선생인 자들에게, 그리고 앞으로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좀 더 각인을 시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으로 남게 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미지 중에 첫 번째는 고대 사회에서 힘의 상징으로 상징되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말입니다. 이 달리는 말을 제어하는 것은 입에 물리는 재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미지는 큰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그만 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지는 산불입니다. 한번 우리가 거친 말, 거친 숨을 내쉬는 말을 한번 지금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이 거친 숨을 내쉬면서 우리 옆에서 이리저리 날뛰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말 옆에서 피하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 말에 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친 말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렸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재갈이 인간보다 훨씬 크고 힘도 센 말의 온몸을 제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혀라는 것이 단지 말을 하고 내 의견을 표출하는 단순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온몸을 제어하고 나의 온몸을 표출하는 그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혀를 조심하지 않으면 혀만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 온몸과 내 생각을 조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말의 혀에 재갈 물리는 이미지를 오늘 본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사용하는 이미지는 배의 키입니다. 배의 뒤쪽 아랫부분에는 방향을 결정하는 작은 키가 있습니다. 큰 배에 비해서 너무나도 작은 구조물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배가 어디로 갈지를 조종하고 사공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 배를 뜻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혀 역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혀가 단지 말이 많다, 말이 적다, 말을 했다,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혀를 통해서 내가 움직여지고 단체가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산불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담뱃불과 같은 작은 불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두 사람이 그리고 세 사람이 한 이야기가 공동체 전체를 태워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생이 주의를 가지지 않고 하게 되는 말은 공동체 내에서 더욱 쉽고 크게 영향을 미치고 큰 산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생이 되기를 원하는 또는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형제들과 그리고 선생인 자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 이 가운데 선생이 되기를 소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가르침도 동시에 됩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이미 선생이 된 자들에게 그리고 선생이 되기를 정말로 원하는 자들에게 하는 가르침이 더욱더 분명합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 선생님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는 모두 다 말에 실수가 많은 자들이라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들이 말의 재갈, 배의 작은 키, 산불을 일으키는 이 작은 불의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혀를 제어하지 않을 때 공동체는 더욱더 쉽게 어려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선생들이 그리고 선생이 될 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선생된 자들이
큰 심판,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욱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과 고백과 같이 모든 지도자들은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말의 실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우리의 혀는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혀를 길들일 수 없고 모든 지도자가 말에 실수가 있지만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갖게 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을 좀 더 잘 몰아서 원하는 지점의 공동체를 이끌 수 있고 배를 좀 더 잘 몰아서 암초를 피할 수 있으며 산불을 내는 횟수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항상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 아내와 같이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의 불을 확인합니다. 오븐의 불을 확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5년 동안 전도사로 있으면서 주일 오후에 교회에 나서기 전에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엌에 가서 불이 혹시 켜져 있나 보는 것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 역시도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실수를 많이 합니다. 말의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때 우리는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 바로 혀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름 학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름 학기에서 이 다문화 사회에서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혀를 사용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우리는 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를, 옆의 지체를 저주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이 경각심을 이 혀에 대해서 분명히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작은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각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고 말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늘 본문을 하신 것은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각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말의 실수를 줄이고 말이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며 가르치고 이끌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보입니다. 복음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를 저주할 수 있는 것도 동시에 말입니다. 이와 같이 혀가 위험합니다. 이 혀의 위험성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 가지 이미지와 지도자가 된 자들, 선생된 자들은 더욱더 엄격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